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회개하면 천국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회개하라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내 죄를 내놔라, 이 말입니다. 내 죄를 내놔라. 왜 그러냐니까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죄 가지고는. 그래서 죄를 내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하라, 내 죄를 나한테 내놔라. 근데 유대인들이 안 내놔요. 참 우리가요, 죄를 내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죄를 내놓기만 하면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는데, 죄를 내놓으라고 말하는데 안 내놓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끌어안고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놓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절대 안 내놓고, 당시에 유대교에 속하지 못했던 세리, 창녀들, 이들이 내놔요. 죄를 지적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고 눈물을 흘리고 저들은 그 회개함으로 내놔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 세리와 창기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보다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를 내놓기는 그냥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 죄를 지적하니까, 죄를 말하니까 왜 우리 죄를 지적하냐고 죄를 오히려 내놓는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신 건데,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앞에 죄를 내놓기만 살아요. 죄를 내놓기만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죄를 내놓으면 2000년 전 그 자리에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안 내놔. 참 안 내놓습니다, 죄를. 성령이 말씀과 같이 오셔서,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여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예수님께 내놓으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죄를 내놓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죄를,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게 당연한데,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거를. 그럼 뭘로 지적하냐? 말씀이 지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이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찔러 쪼개서 감찰한다. 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야 돼요. 여러분의 심장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찔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찔리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죄를 찌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찌르니까 감각이 없어. 말씀을 받으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와서 살다 온 건 죄 짓다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내놔야 사는데, 그 죄를 내놔야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네 죄를 내놔라, 죄와 천국과 바꾸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죄를 내놓으면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 너는 이 죄를 내놓는 순간 천국이 내게 된다, 말씀한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 안 내놓으니까 천국이 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죄는 안 내놓고 예수는 부르면서 천국이 제 건 줄 착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우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럼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이 현장에 지금 예수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 죄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낯선 검 같아서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이 말씀은 죄를 반드시 죄를 파고들어요. 이게 죄를 파고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은 말씀을 검이라고 한 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보면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이라고 그랬어요. 이한검, 날선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은 반드시 죄를 찌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은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는 반드시 죄와 상충되는데 죄가 있는 곳에 의가 가면 반드시 의가 죄를 찔러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찔러요. 말씀은 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진 현장에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말씀이 날선 검이기 때문에 반드시 찔러야 되는데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먼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검이 아니라 그래요. 검으로 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육신을 싸바르는 엉뚱한 쪽으로 이 말씀이 엉뚱한 쪽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합니다. 위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땅에 꿀로 갖다 싸바르고 그리고 계속 육이 듣기 좋은 소리 하지 죄는 말하지 않아요.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날선거며 죄를 찌른다니까 말씀은. 근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이 검이 아니에요. 그냥 받는 사람들이 전혀 찔림이 없어. 찔러야 되는데 찌르지 않고 싸발러. 위로받으라고 싸바릅니다. 막 육신이 위로받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영혼이 죄산 받아서 영혼이 죄산 받을 때 위로받는 거예요. 이게 죄를 해결받을 때 영혼이 위로받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말씀이 검이 돼서 여러분한테 안 부딪힐 때는 절대 찔리지 않아. 찔릴 수가 없어.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여러분을 또 찔러댑니다. 찔러대는데 말씀을 받으면 찔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감각이 없어. 분명히 강단에선 날선 검으로 다 찍어내리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감각이 없어. 말씀을 받으면서도 자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이 사람은 변화될 소지도 없고 밤낮 그렇게 왔다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 마침내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일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참 불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말씀을 받으면서 무감각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건요, 그 영혼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 길이 없어.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면요, 그분 빛이잖아요. 나는 어둠이잖아. 난 죄악 투성이잖아. 그럼 빛 앞에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반응이 없어. 말씀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해. 감각이 없어.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하고 또 불행한 거예요. 왜?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어. 여러분, 신앙은 변화부터 시작돼야 돼요.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건 죽은 신앙이요. 죽은 신앙. 감각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와요? 또 하나 말씀을 받으면 찔림이 와. 찔림이 오는데 두 부류가 있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수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 살인자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다, 구세주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도를 향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찌르니까, 말씀이 그 마음을 찌르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나와. 이 자들은 살아요. 살아. 근데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거기도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도 거의 똑같은 설교예요.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가 선지자들 죽인 자들이다.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그 선지자들 핍박하지 않은 조상이 어딨냐. 너희가 다 선지자들 핍박했잖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를 하나같이 죽였잖냐. 근데 너희는, 후손인 너희는 바로 그 선지자 예고한 그 의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잖냐. 이 살인자들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아요. 자, 말씀이 찔러오니까 한 부류는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는데, 한 부류는 이 말씀이 찔러오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아요. 부류가 두 부류예요. 말씀이 찔러댈 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전혀 말씀이 찔러대는데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데 각도가 달라. 말씀 앞에 자기 죄가 정말 죽을 죄인 줄 알고 어찌할꼬 하고 정말 탄식을 하는데, 어떤 부류는 말씀을 전한 자를 향해서 이를 갈아.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말씀을 어떤 각도로 봤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듣기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죄를 듣기 싫어해요. 왜? 죄는 지가 생산해낸 거예요. 죄는 마귀가 제작품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때 저놈은 제일 싫어합니다. 저놈은 숨는 놈입니다. 지가 저질러 놓고도 반드시 숨어요. 저거는 어둠의 영이라. 꼭꼭 숨어. 자,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뒤에 마귀 새끼가 여러분 뒤에 숨어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숨어서 저기에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이 찔러 오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저렇게 강해? 왜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찔러대?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벌써 마귀 새끼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말씀이 죄를 찌를 때 그 지 앞에서 어찌할꼬 회개해야 죄가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는 그 현장엔 바로 마귀가, 귀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워하던 귀신이 여러분 말씀이 네가 미워하는 죄를 짓다 왔지 않냐고 말씀이 탁 찔러댈 때 어찌할꼬 주여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다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그 순간 죄가 무너지고, 죄가 무너지니까 마귀 새끼가 그 순간 그 즉시 소멸돼 버리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받지 않고 시험거리로 받습니다. 일을 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이 마귀 새끼는 절대 털을 더 잡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아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서 심령이 그렇게 막 회개하면서 변화가 되니까 죄를 탁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서 죄가 하나도 안 떠나고 죄가 오히려 더 마음이 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말씀합니다. 밭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 똑같은 땅입니다. 근데 어떤 건 채소를 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익한 채소를 내는데, 어떤 밭은 뭐를 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요. 이게 뭘 말해요? 밭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말씀으로 자기 마음이 개선돼서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악하고, 아니 악한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져. 이거 왜 그래요? 이놈의 귀신이 말씀을 받을 때 어찌할꼬 하고 내 그 마음을 찔러올 때, 말씀이 찔러올 때 어찌할꼬 회개하면 죄가 무너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자리에서 새로워지는데, 그렇게 안 받고 사람의 말로 받아.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를 마치 공격하는 걸로다 이렇게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 자리에서 그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냥 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죄가 더 커져버려. 그냥 그 말씀을 받으면서 죄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한 번도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노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말로 받고 있어. 사람의 말로 받으면 100% 시험 들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가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족한 점은 기도하고 도구로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해요. 내가 말씀을 준비한 적도 없고 강단에 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는 설교 준비가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이 그 자리에 그날 모이는 영혼들의 심령을 주님이 아시지 난 모르잖아요. 그 주님이 아시니까, 아시는 주님이 각 사람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이 기도하고 나는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저 말을 해야겠다 준비한 적이 없어. 그럼 그 시간 그때 성령이 주시는 대로 난 입을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데, 밑에서 받는 여러분들은 사람 말로 받고 목사의 말로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찔러대는데 주님 와서 여러분 지금 죄를 내달라고 찔르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가 죄를 내줘야 너 천국 가. 찔러대는 건데, 살리려고 찔러대는 건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비명을 질러대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응?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지. 여러분, 말씀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말씀밖에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밖에는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밖에는 없는데, 말씀을 무슨 이야기 듣듯 듣고, 전하는 자도 마치 무슨 한 편의 얘기 전해주고 그 한 20-30분 간단하게 해서 자기 내려가면 그냥 되는 걸로 알고, 그럼 이 영혼들이 오늘 부활의 이전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짓다 나온 죄 예수님께 내놔야 천국 아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죄 내놓으러 나온 건데, 그럼 죄를 내놓게 해야 되는데 죄를 싸바르게 하고 앉아있으니,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전한 자도 싸발로서 죄를 지적함보 더 무거운 짐을 얹어준다나, 참으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한심한 소리랍니다. 죄를 지적해서 그 영혼이 죄에 꽁꽁 묶여나오는데 그 영혼을, 죄에 묶인 영혼을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이거 하라고 지금 오늘 이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그러면 전하는 자가 먼저 확실하게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전하고, 그렇게 또 전하는 자는 전하는데 받는 자가 또 엉투당투 않게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감각 없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과 화합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히브리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요.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면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씀만이 오늘 내 죄를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믿음을 화합해서 받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받아. 그냥 때우는 예배 드리고 그냥 가. 여러분, 정말 말씀이 생명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들춰내요.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은 것이 말씀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죄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금 날카롭게 양날 손검이든 날손검이 돼서 그 죄를 지금 찔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죄를 내드리면 되는데, 내달라고 회개하라 내달라는 건데 이걸 안 내주니, 안 내주면 대책이 없어. 여기서 말씀이 찔러댈 때 여기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야 돼요. 오늘 여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데, 이게 여기서 말씀이 와서 찔러댈 때 여러분들이 안 드러낸 건 어디 가서 드러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거기 가서 드러난 자는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제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찢으세요.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죄의식도 모르면 여러분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고, 죄 때문에 죄가 결박이 돼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꽁꽁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다 죄 때문인데. 육신의 질병은 죄가 묶었다는 표고, 마음의 우울증, 답답함, 미움, 다 이거 죄가 여러분 마음을 묶었다고 하는 명백한 표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나고 또 죄가 여러분 가정을 묶었다는 명백한 표고, 사업장에 여러분 뭔가가 안 되고 자꾸 걸려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다 죄가 묶었다는 명백한 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자꾸 막히냐? 왜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인복이 없대요. 인복. 사람 복이 없대요. 사람 복이 없는 게 아니야. 죄가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꽁꽁 묶어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우리 영혼까지 묶어서 지옥불까지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왜 감각이 없냐 이 말이야. 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절대의 죄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명확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낯선 검으로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 이거 말씀이 찔러대는데도 감각이 없는 분들은 먼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응? 이 자들은 대책이 없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지 모태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부 쌓아놓은 게 죄의 투성인데 아주 죄 앞에 뻔뻔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죄의 감각이 없는데 죄를 찔러대는 말씀에 찔러댈 때 죄의 감각이 없는 자가 몰라요. 이거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찔러댈 때 아파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찔러댈 때 아프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모르면 예수도 안 미워했을 거예요. 자기 죄를 아니까 자꾸 예수가 와서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자꾸 찔러대니까 그 예수가 비운 거예요. 죄는 안 내놓고, 죄를 내놓으면 사는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자꾸 자기 찔러대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찔러대는데도 이것들은 죄를 안 내놓고 끝까지 결사 예수를 죽이잖아. 아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늘 여러분의 죄된 감각이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제일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죄된 감각이 죽어 있어.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못 봐.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가만히 좀 묵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응? 적다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죄 때문에 오열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죄구나. 다 산 게 죄로구나. 이 죄가 나를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묶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이 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당한 거로구나. 그리고 내 영혼까지 묶어서 지옥불까지 이게 밀어넣는 거로구나.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이 죄된 무서움을 깨달아야 여기서부터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데, 죄된 감각이 없으니까 신앙이 시작되질 않아. 죄된 감각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감각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암 환자가 수술 받아야 사는데 자기가 고통스러운 걸 알아야 수술을 하잖아. 암 환자가 자기가 암 걸렸는지 모르면요, 의사, 병원, 이 메스를 든 의사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위암 진단 받기 전에는 의사들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건강한데 소화도 잘 시키고 한 번도 탈난 적이 없고. 근데 위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의사의 손길이 절실하게 요구가 됐더라고. 절실하게. 연세 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연세 그 병원의 김충배 교수한테 제가 수술 받는데, 그 교수가 그래요. 목사님, 배를 제가 아주 크게 가르겠습니다. 크게 찍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아주 이번에 그 집원에서 사사지 제가 보고 아주 많이 잘라내겠습니다. 의를. 왜냐하니까 그래 재발이 안 돼요, 목사님. 그래 재발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 조금 요만큼 찢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요만큼 찢으면 그 위암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이건 재발 확률이 큽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길게 찢겠습니다. 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흉터가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 명치로부터
배꼽 밑에까지 여기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옷을 벗으면 그때 그렇게 잘라냈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에 제가 2005년 12월에 제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몇 년에 지금 14년째 되는 거예요. 14년. 만일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만일 복강경 수술이나 하고 그랬다면 저 안산에 있는 내 친구처럼 항암 치료를 수없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머리 다 빠져야 되고. 여러분, 제가 위암인 걸 몰랐을 때는 그 의사, 그 수술을, 이 미스를 가진 의사들을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위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절실하게 요구가 되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이 말씀은 미스잖아요. 죄를 지금 수술하려고 들이대는 하나님의 칼이잖아요. 성령의 칼이잖아요. 근데 죄의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가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제발 죄에 대해서 남다른 감각을 갖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말씀을 만나.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 근데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밤낮 죄와 싸워서 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은 이 죄를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큰일 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항상 죄를 경계하고 살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요, 막 받아들입니다. 막. 이걸 어쩌면 좋냐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은 근데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날선 검처럼 와서 죄를 찌르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찔러올 때 그때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감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내놓기 싫어하는지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나무 뒤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네가 지금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내놓습니까? 아니요. 죄를 싸바르고 변명합니다. 당신이 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주신 이 여자가 죄를 짓게 해서 이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을 때 따먹었어요. 죄는 그냥 놔두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냐? 저 뱀이 꼬셔서 따먹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오셨어요? 너 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면 너 산다는 겁니다. 근데 안 내놔요. 처음부터. 인간은 이래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죄를 내놓는 줄 알죠? 안 내놓는다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설교 끝나고 통성으로 회개하자고 할 때 여러분 회개 소리 들으면요, 가당치도 않아요. 입에 발린 회개하고 앉아있어요. 정말 내 죄가 죽을 죄인 줄 알고 이걸 내놓고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내 귀에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이만큼 인간은 죄를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내놔야 사는데 안 내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씀이 찔러댈 때 살려달라고 어찌할꼬 하면서 내놓으면 사는데 안 내놓거나, 또 말씀이 찔러올 때 엉뚱하게 말씀에 대적을 합니다. 세상에 말씀을 대적해서 살 자가 누가 있어? 어쩌자고 말씀을 대적합니까?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말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여기서 안 드러내는 건 심파탑이 벌거벗은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난다고 해서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아멘 하세요. 말씀 앞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 드러내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드러내자. 말씀이 와서 찔러댈 때, 너 죄내라고 찔러댈 때 여기서 드러내자. 여기서 드러낸 건 심판 앞에서 안 드러나는데, 여기서 드러내지 않은 것은 거기 가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살 자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그래서 회개만큼 소중한 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친 건 중요하잖아. 첫 번째가 회개하라, 죄를 내놓으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기 때문에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내놔. 그러면서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너에게 대제사장이 있지 않냐?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있지 않냐? 그 예수 앞에, 그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를 그냥 치유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다. 반드시 너희가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고 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그분이 다 받아주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네가 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온 목적은 단 하나예요. 말씀이 와서 너를 죄를 내놓으라고 자꾸 지금 찔러대는 때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당하는 고난을 다 받으셨고 지 앞에 다 시험도 당하셨고 다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네가 왜 이렇게 이런 죄를 졌니? 네가 어쩌자고 이런 죄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 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졌어도 다 네 연약함을 아니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내놓으니까 문제야. 안 내놓으니까 문제.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경편한 자입니다. 나는 이게 죽을 자입니다. 나는 이게 죄악투성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사는데 이걸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마귀 새끼는 여러분 뒤에 숨어서 감추래요. 자꾸. 왜? 감추야 지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집으로 째서 여러분 속에 숨어서 지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저건 여러분을 계속 방패막이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찔릴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 앞에는 그냥 그 즉시에서 귀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집이요, 죄가 무너진 곳엔 귀신이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에서 현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다가 여러분 병든 자가 말씀을 받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만 화합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말씀은. 그래서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반드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오늘 주님이 오늘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죄를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주님 내놓겠습니다. 저의 죄를 오늘 탁 들춰내시고 말씀에 날선 컴으로 수술해 주세요. 그 말씀이 찔러댈 때 얼마나 아프냐고. 여러분 당연히 아픈 거예요. 말씀이 찔러대면 찔러댈 때 아프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지 마시고 완전히 나를 내가 김충배 교수한테 더 길게 배를 째서 완전히 그냥 우위를 도려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도려내 주세요.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아프게 하냐고. 막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의사들이, 응급실 의사들이 순환을 많이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술 취한 사람들 아니면 막 아파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꿎게 그 자기들 봐준 의사를 갖다가 그냥 사정없이 해꾸지한대요. 그래서 매를,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 매를 많이 맞는데요. 그래서 이 의사 때리지 못하게 하면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신문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났더라고. 세상에 애꿎게 그 의사 자기 아픈 데를 지금 돌봐주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사를 때리는 이런 나쁜 놈들. 이놈들이 이게 이 불황당이지 이게 온전하냐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 우리 얘기야. 하나님이 지금 대든다니까. 말씀이 지금 나를 와서 고치려고 하는데 말씀에 대적을 하고 시험 든다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이 없는데, 말씀이 와서 나를 도려내 사는데, 내 죄를 환불을 도려내 사는데 어쩌자고, 왜 찔러대냐고.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어디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말씀에 찔려야만. 찔리는데 아프다고 말씀에 대적하지 마시고 더 찔러달라고, 완전히 나를 도려내달라고, 최대한 부분, 최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영적인 신자들은 말씀 앞에서 계속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신자들은요, 말씀을 얘기하면, 죄를 얘기하면요, 움츠려들고 벌써 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거부해버려요. 이거 육적인 자들은 그래요. 근데 영적인 신자들은 말씀이 어떻게든 숨어있는 죄까지 드러내길, 정말 들춰내주길 바래요. 그래서 강단에서 더 날카롭게 말씀이 쏟아지고 죄를 막, 내 죄를 지적할 때 그때 막 감사가 나와. 이건 여러분 저의 체험이라니까. 저의 체험. 내가 체험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응? 설교는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남이 한 설교 비껴서 그럴듯하게 읽는 거는 여러분 아무 역사도 아니. 그따구는 내가 체험한 걸 설교자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호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약이에요. 그 말씀 앞에 절대 여러분을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그 말씀이 내 죄를 다 도려내 달라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내놓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내놔라, 그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회개 기도요,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말씀 끝나고 나서 그 회개 기도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회개 기도 시간이 없다니까. 그냥 목사가 다 설교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지, 누가 통성으로 회개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참 너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뻔뻔한 사람들 같아. 여러분은 목사가 오늘의 묵상 말씀은 이렇게 해서 주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주겠어요?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목사가 줄 때는 1시간은 여기 좋게 시간을 뺏겨야 돼요. 1시간 가까이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해서 다 일일이 보낼 때 어떤 사람은 열어보지도 않아. 참 이건 영적으로도 싸가지가 없는 거고, 여러분 목사가 그걸 그렇게 해서 보낼 때 여러분 그걸 열어보지 않는 거는 여러분 참, 이건 인간적으로 비도덕적인 자들이, 이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아직 한참 어른이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그걸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낼 때는 그냥 보내요? 응?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봤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도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긴 합니까? 반춘해보긴 합니까? 나는 내가 보낸 말씀을 내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그걸 읽어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막 거꾸로 이렇게 내가 오늘 받은 말씀부터 내가 스스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한 달 전까지 쭉, 어떤 때는 막 거기 빠져서 내가 읽다 보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앞에 내가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니까.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은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일일 풍성에도 그래요. 자세가 여러분들 안 됐잖아. 일일 풍성에는 여러분 자세가 돼야 되잖아. 여러분 남편들은 집에 놔두고, 뒤들은 애들 다 집에 놔놓고 그래 일일 풍성에 수예배 때보다도 더 안 나왔어. 그럼 이 앞에서 준비한 목사는 그걸 그냥 준비했어? 벌써 한 달 전부터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으면 다른 교인이라도 데려와서 같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뻔뻔하게 지들만 나와서 그것도 남편도 그냥 놔두고 애들 놔두고, 그러면 앞에서 전하는 자는 기운이 나요?
얼마나 속이 상했든지 그거 일일붕해. 안 해, 이제 앞으로 일일붕해. 그딴 거 안 한다고. 그거 안 놓고 내가 몸에 병이 났다고. 내가 여러분 저기 지난 여름에 저기 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부흥성회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정말 감사원금 준비해서. 누가 감사원금 한 사람 있어? 목사 말고. 목사를 위한 부흥회라면 뭐하라 했냐고. 일일 부흥회를. 참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감사도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몰라. 내가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참 불행한 목사로구나. 다른 교회 목사 저 성도들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답신하는 분이 우리 교회 딱 두 분 말고는 없어. 응? 가끔 가다가 감사합니다 한마디 어디 덧나냐? 너희들은 그걸 그냥 받지만 목사는 이걸 그냥 받냐? 그냥 만들어주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깨워올까 살려볼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내가 먼저 받아서 내한테 적용시켜서 내 말씀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내는 건데, 참 그러니 말씀을 받아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아도 귀한 줄도 모르고요. 일일 풍성에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우리 집사람도 화가 나니까 다시는 하지 말려. 당신 몸상에서 이거 되겠냐고. 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고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요. 말씀 밖에는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니까. 말씀 밖에 나를 천국으로 끌어갈 능력이 없어.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목사는 애타게 그걸 준비해서 주는데 여러분들은 개차반같이 받고, 어떤 놈들은 이틀치를 안 보고, 이런 놈들은 주기가 싫어. 내가 그래서 안 주는 사람, 내가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안 받는 사람 내가 안 보냈어. 근데 또 안 보내다 보면 속에서 가슴이 또 애려와. 이것도 그래도 이나마 받아서 먹어야 되는. 여러분이 목사가 총석권에서 주는 거 그거 안 열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싸가지가 바가진 거야. 정신 차려. 아멘 하세요. 응? 어른이고 영적으로도 어른이고 영적으로도 아버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봐도 어른인데 그 여러분들 열어보는 거 예의 아니에요? 참 이런 것까지 말하자니 초라하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다. 내가 여러분들 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초라해. 내가 참으로 초라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꼬라지가 이런 거야. 누구 하나 안 나와도 전화 한번 해보기래요. 아니 일일붕성에도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가슴이 아파. 이 말씀을 전하면 또 뭐하나. 저 예배당문 열고 나가면 또 그만일 텐데. 제발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바로 받고 여러분 영혼 살아야 돼요. 말씀밖에 답이 없어. 응?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개떡같이 여기고는 살 길이 없어. 응? 여러분 자신부터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좀 자각하세요. 이 죄를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밖에 없으니 제발 말씀 앞에 여러분 겸비하시고요. 회개하자고 할 때 제발 입에 발리는 회개하지 말고, 진짜 죽게 생겼잖아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좀 오열을 좀 하라고. 떼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마귀 새끼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 우리 교회 회개 기도할 때요 마귀 새끼 박수. 금요 차단계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대가리 푹 쳐박고 엎드려 있는 건 뭐야 도대체. 번쩍 두 손 들고 그래 살려달라고 기도할 자리에 와서 그런 자세니 그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자고. 제발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오. 반드시 심판 앞에 서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날이 와. 여러분 한 영혼도 지옥 가길 바라지 않는 이 목사 마음, 이게 내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고 되는 대로 신앙 붙들지 맙시다.